예, 안녕하세요. 저는 권경철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와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제 박사를 했습니다. 예, 교회 역사를 전공했고요. 17세기 프랜시스 튜르틴이라고 영어권에 알려져 있는 프랑스와 튀레티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박사 논문을 써서 해외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신학생들과 목회자분들을 이제 섬기면서 가르치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안양에 있는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라는 분은 이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가르쳤던 옛날 교수님입니다. 450년에서 500년 사이 정도 살았던 분이고요. 이분의 이제 업적은 오늘날 장로교회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 유럽권에서는 개혁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신학적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고백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주요 저자 중에 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의 회심 경험이나 신앙 체험 같은 것들이 두드러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칼빈이 그랬듯이 법률가의 길을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물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큰일이 났구나. 자기 친구도 마침 같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좀 높으신 분의 자제였습니다. 그 높으신 분의 자제를 구하러 사람들이 그래서 왔겠죠. 근데 왔다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가 높으신 분의 자제인 줄 알고 잘못 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높으신 분의 자제는 세상을 떠나고 올레비아누스만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거저 사는 인생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고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 주의 종이 된 거죠. 그 올레비아누스가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 가르치고 후에는 독일 중부의 헤르본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가르칩니다. 이분에 대해서 전설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신앙 체험을 거친 분이어서 그러는지 글이 참 따뜻하고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처음에 우리 인생의 사나 죽으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말로 시작하듯이 새가족반 이 책도 보시면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이 불확실한 세대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위로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이제 굳건한 토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있었던 그런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토대라는 그런 제목이 이제 있는데 제목을 굳이 쓸 것이냐 이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집 과정과 그리고 출판 과정에서 이 언약 출판사에 이제 깊이 모든 일을 이제 해주시는 정대우 목사님이 이 책이 새가족이라든지 혹은 기독교 신앙 교리에 관심 있는 어떤 분이 읽어도 정말 좋은 책이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새가족반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 주셔서요.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해서 일단 그러면 원제는 말고 새가족반이라고 큰 제목을 붙이는 대신 부제로 사도신경 해설이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부제가 새가족과 세례교육을 위한 사도신경 해설이다 이런 말이 붙게 되었습니다. 책에 제가 먼저 추천하고 싶은 부류의 사람들은 당연히 신학생들입니다. 신학생들이면은 신학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의외로 신학생 중에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현직 목회자분들께도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교육에도 좋지만 먼저 특히 개혁파 전통 혹은 장로교 전통에서 사도신경을 어떻게 보는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봐왔는가 라는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류는 기독교 신앙 고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평신도 분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핵심을 가보면 다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중에 이제 책을 봤을 때 주기도문에 대해서 쓴 책들도 있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쓴 책도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오래된 책이면서 읽기가 쉽고 은혜되는 책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특장점은 뭐냐면 은혜도 있고 교리도 있습니다. 뜨거운 교리입니다. 삶 속에서 교리를 적용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통찰을 줍니다.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책에 보시면 이 뒤에 여기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인자와 자비를 베푸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이 빵 한 조각도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이고, 이 사과 하나, 사과 주스 하나도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이고, 물 한 잔도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오늘 반찬 투정하는 아이에게 새가족번을 한번 들려봐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구나,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우리 살자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가정이 평안할 것입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 그래서 은혜 받으면서 교리 공부하고 싶은 모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을 제가 번역하면서 느낀 것이 정말 좋은 책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느낀 것이 정말 옛날 책이다 였습니다. 옛날 책이란 말은 문체가 옛날식이라는 뜻도 되겠죠. 이 책이 원래 독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얼마라는 교수님이 지금 미국 칼빈 신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셨는데,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독일어의 의미가 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가 번역하면서 알게 되어서 한글로 옮길 때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이거를 고쳐야 되나, 어디까지 부드럽게 해야 되나. 문장도 길고요, 사실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아주 은혜롭고 깊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저는 사실 기독교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만 그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뭐 좋다 이런 말하는 분들은 있지만, 혹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시지만, 사도신경 자체에 대해서 강의 설교를 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배울 기회가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이 대부분의 현실일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책이 우리가 믿는 바가 이런 거구나, 사도신경을 통해서 아주 평이하게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은혜롭게 그런 해설하는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전도 현장에서 만난 분들에게 재방문할 때 사용합니다. 전도 현장에서 먼저 복음의 요약에 대해서 제시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사실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 과정에서 어떻게 양육하면 좋으냐, 누구는 이 말로 누구는 저 말로 이제 부르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 때 이 새가족반, 이 사도신경 해설책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한 후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먼저 예수를 믿은 후에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의 토대 위에 새신자를 굳게 세워야 됩니다. 그런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새가족반이라는 제목이 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양육 그리고 신앙 성장에 있어서 아주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인 만큼 전도한 후에 그리고 관계전도 대상자에게 많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새가족반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책이 아주 깔끔하게 편집이 잘 됐는데,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게 그냥 된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에피소드를 좀 듣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밤을 몇 번 새셨는지. 권 목사님이 이 책을 번역을 완성하고 나서 제가 이 책을 처음에 부여잡았는데, 이제 이 올레비아누스가 상당한 이제 저술가고 칼빈 제자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압박이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이제 저녁이든 낮이든 이제 교정하면서 정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뭐 보속이란 단어, 어떻게 역주자를 읽고 편집자를 고민하면서 애를 정말 온 밤을 꼬박 새면서 애를 정말 많이 써준 책이에요. 이 책을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기독교의 그 신학의 그 골자와 또 신학의 체계와 또 정말 하나님께서 올레비아누스를 통해서 이런 좋은 굳건한 토대를 써준 것에 대해서 정말 느꼈던 책입니다.
다행히 즐겁게 감당하신 것 같아서 다행인데 드세요? 아주 깔끔하게 네. 책이 예쁘게 잘 나왔다고 지금 주변에서도 너무 좋아하시고 감동입니다. 저는 사실 교회에서 지역 전도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역 전도를 같이 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 책을 한 권씩 드렸어요. 그랬더니 뜨거운 반응이 있었어요. 제자 영육을 제발 이 책으로 해달라. 이 책으로 우리도 공급이 필요하다. 우리도 양육이 필요하다. 단순한 복음 당연히 좋지만 단순한 복음 이후에 우리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복음 제시를 잘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양육과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보고 너무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그거는 내용의 문제도 있지만 편집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뿌듯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책을 편집 전에 보여줬을 때하고 편집 후에 보여줬을 때하고 똑같은 문장인데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참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편집한 것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편집하면서 이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오랜 시간 이렇게 나름 개혁 신학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또 교회들을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기초적인 공교회들과 또 개혁 신학자들이 고백했던 그 신학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는 것들을 정말 많이 발견해서 제가 이 책을 조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몇 챕터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리스도가 어땠고 연합이 어땠고 제가 페이지마다 다 알거든요. 영광스럽게 어떻게 회복했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 페이지를 다 펴서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하면서 이 책을 정말 신학의 그 굳건한 기초와 다른 그 체계와 또 개혁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학을 알려고 한 사람들에게 이 책을 막 펴서 막 제가 읽어줬던, 완전 펴갖고 줄거서 읽어줬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권 박사님 정말 이 책을 귀하게 잘 번역하셨고 저도 정말 사랑으로 이 책을 교정했는데 한국교회 엄청나게 이렇게 바른 신학에 대한 소개가 되는 귀한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평가가. 네. 근데 이 책은 정말 흙 속의 진주와 같은 책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사도신경 해설 중에 으뜸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편집과 함께 이렇게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편집자 목사님과 그리고 이제 디자인과 모든 면에 수고해 주신 또 삼성제일교회와 모든 분들에게 참 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번역하느라고 본 거지만 다른 분들은 자기 번역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열심히 읽어주셔가지고 참 제가 번역자로서 감사했고요. 저보다 책에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모자가 있고 아마 훨씬 잘 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저로서도 흥미로운 작업이었고 같이 또 동역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책 잘 팔리도록 잘 많이 읽혀지도록 여러분 독자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